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지난 주일까지는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하여서 청년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그 청년이 죄 앞에서 그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특별히 그가 진심으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청년의 모든 유혹과 죄의 유혹들을 이겨내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의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죄에 대한 문제, 그가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했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방해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바로 시험이라는 문제입니다. 시험이라는 이런 주제를 놓고서 이 시험이 어떻게 우리의 영적 성숙을 방해하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시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이 시험을 또 감당하고 이겨내야 되는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이 시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 시험이라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시험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테스트인 시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확인하시는 시험, 이것이 바로 테스트죠. 이런 첫 번째 시험이 있고,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우리를 죄에 빠뜨리도록 유혹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 시험과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유혹하는 이 시험은 거의 하나처럼, 한 짝처럼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실 때 그때 마귀도 즉각적으로 달려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없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마귀가 우리를 유혹시키는 것입니다. 괜찮아, 그렇게 안 해도 돼,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으셔 등등, 이러한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게 바로 마귀가 하는 유혹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 두 번째 시험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두 가지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이 시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삶은 절대로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제 삶을 돌이켜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삶이 그렇게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는가, 그래서 계획한 열매를 보고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어려서 조금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인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하지만 제가 특별히 나이를 먹을수록 깨닫는 것은, 정말 계획한 대로 안 되는구나. 그리고 삶은 너무나 고단하고
힘겹고 어렵구나. 이처럼 삶은 언제나 뜻밖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삶의 현장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정말 그런 일들이 날마다 끊임없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삶의 현장입니다. 특히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려고 할 때, 이런 뜻밖의 어려운 일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싱클레어 퍼거슨의 글을 읽으면서 싱클레어 퍼거슨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시험과 시련, 역경,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고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시험과 시련이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험과 시련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시험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왜 찾아오는지 바르게 이해해야만 온전히 이 시험을, 시련을 이겨낼 수 있고 통과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교제가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마귀가 원하는 그 깊은 시험에 빠지는, 수렁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는, 빠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정말 계속해서 끊임없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대해서, 시련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해야 되고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제가 오늘 큰 틀 속에서 시험이 무엇인지, 어떠해야 되는지 등등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한 시간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이 긴 시험의 시간들, 시련의 시간들을 감당하고 통과해야 하는지 여러분들 정말 잘 마음으로 새겨 들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귀도 즉각적으로 달려듭니다. 참 나쁘죠. 즉각적으로 달려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많은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있습니다. 타협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짓으로 우리를 현혹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널 사랑하면 정말 이런 아픔을 너에게 주시겠어? 이러한 생각들을 자꾸 올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하고, 결혼한 부부들은 싸우게 만들고, 형제자매들은 갈등하게 만들고, 교회를 불신하게 만들고, 세상의 방식을, 그래 그거야,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게 만들고, 이러한 일들.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살아, 이렇게 안 살면 너 어떡할래? 삶이 고단한데 너 어떡할 거야? 이러면서 편한 방식을 추구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마다 마귀도 끊임없이 즉각적으로, 그렇습니다, 즉각적으로 달려듭니다. 마귀는 봅니다. 우리 기회가 되면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달려들어서 넘어뜨린다라고, 그렇게 특히 베드로전서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시험에 관해서는 따로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 특별히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답니다.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를 낮추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줄이게 하는 일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편한 환경에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2절과 3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낮추신 상태에서 너를 시험하신답니다. 그래서 확인하신 것이 무엇이냐?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 너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 말씀을 그럼에도 낮추어진 상태에서도 나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내 말씀을 순종하는지. 그런데 이 낮춘다라는 말이 2절에서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3절에도 또 나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낮춘다라는 이 말이 마음속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물론 요즘 살아가는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어서 이 말이 더 제게 또 사고도 경험하고 등등 그래서 이 말이 제게 더 다가왔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낮추시는구나, 줄이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 낮춘다라는 이 말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시련, 어려움, 고통, 마음이 힘들어지는 상태, 근심,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이러한 상태 속으로 우리를 때로는 밀어 넣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밀어 넣으신다라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시련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예레미가 어리지만 분명히 예레미도 시련, 그리고 근심, 두려움,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경험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림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잘 보고, 그래서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내야 되는지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미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시련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몰려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지금까지 내가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경험한 시련도 너무나 아프고 힘든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온다고?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근심도 되고 내가 정말 물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을 보면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고 또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기도 하면서 앞으로도 내가 이 시련과 이런 아픈 것들을 또다시 만나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시련들을 낮추시는 것을 시련을 계속해서 보내시는가? 물론 서두에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싱클레어 퍼거슨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가닥가닥 이런 것들을 왜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가?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우리 말씀을 통해서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다 함께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도 보니까 또 낮춘다는 말을 성경 신명기를 보면 우리를 낮추시겠다라는 이 말이 너무나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하시고 낮아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이유, 궁극적인 이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으로 보면 참 짓궂다. 그냥 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시고 연단하신 다음에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우리 그런 것만 보면 1차적인 어떤 시각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참
못된 심술이 많은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 수많은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험에 대해서 좀 더 본질적으로 좀 더 깊이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특별히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가장 대표적인 시험에 관련된 말씀을 좀 이제부터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정말 무엇이고 우리가 그 시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다 함께 창세기 22장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 아들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100세에 낳은 그의 아들을 불에 태우는 번제로 드리는 그러한 시험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대한 배경을 간략하게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라는 것이 말이 나옵니다. 그 일 후에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21장에 나온 두 가지의 큰 사건을 의미합니다. 21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을 내쫓는 어떤 사건이 21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결혼한 이후에 수십 년 동안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100세, 아내는 90이라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냥 더 이상 자녀를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포기하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나이에 그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녀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정상적으로 결혼하고 정상적으로 결혼한 이후에 1년, 2년 후에 자녀를 얻었습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게 딸들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것이 제게 제 딸들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이삭의 존재는 그의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그가 살아온 이유이고 그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의 모든 것입니다. 이삭보다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삭을 잃으면 그는 그냥 죽는 것이 낫습니다. 아니, 죽어도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이삭의 존재입니다. 이삭은 그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어떠한 의미이고 존재인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구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삶에 이삭이 없는 그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시험하시려고 하셨고 그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께 바치라는,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는 그러한 시험을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부르실 때 그냥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니?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그죠? 여기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보았지만 전에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 이 말에 대해서 깊은 어떤 고민, 생각, 묵상을 잘 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의 의미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정말 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는지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에게 이삭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를 번제로 나에게 드리라. 너무나 놀랍죠. 너무나 충격적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은 이처럼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때로는 끔찍한 일들이,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당황스럽고 마음이 어렵고, 왜 하나님은 굳이 이러한 방식으로 나의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시는가?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충분히 우리는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어떤 아픔들은 너무나 혹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유,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는 이 모습들이 그럼 왜 그를 시험하시려고 하시는가? 우리 다 함께 1절이 아니라 12절입니다. 12절 말씀, 22장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를 시험하시려고 하시는가? 22장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네, 경외하는 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경외라는 말은 제가 2절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제가 강조하고 깊이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12절에 있는 이 경외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경외를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경외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고 무엇보다도 22장에서는 어떠한 의미로서 사용되었냐면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사랑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정말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통해서 확인해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장 사랑하는 그 이삭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두려워하는지, 특별히 이 두려워하다라는 존중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살펴보았던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냐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고난이나 역경이나 시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연단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셔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수많은 시련과 아픔들을 잠시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때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그랬던 마음들이 있었는지 아닌지, 사실 저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저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 구절만을 통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죠. 더 알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더 경험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또 다른 어떤 두려움이 올까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신앙의 성숙은 쉽게 오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성숙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을 보십시오. 막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만 볼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보십시오. 지진과 홍수와 그리고 막 가뭄, 각종 질병들,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말씀 때 이런 현상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러니 깨어 있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꼭 하십니다. 삶이 고단해질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이고, 좀 더 쉽게 말해서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지금 이 시기에, 이 시대에 너무나 우리에게 절실하고 반드시 필요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시간에 마귀도 즉각적으로 달려든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혹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널 사랑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허락하시겠어?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첫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마귀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단지 수만 수천 가지 열매들 중에서 단 하나의 선악과를 놓았는데 그것 앞에서 마귀가 그들을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넘어가는 그런 장면들. 마귀가 그 유혹을 통하여서 그가 얻고자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소홀해지게 만드는 것, 말씀과 기도로부터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시간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나름대로 우리 안에 이유들을 막 만들어줍니다. 그래, 나 이래서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이런 이유들을 그게 타당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취해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들 자신을 잘 돌아보고, 긴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일지라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시간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고, 특별히 어려움이 밀려올 때,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해서 신앙의 성장, 성숙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